호세아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전할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늘의 이 시대는 위기가 참 많은 시대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고 하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건강의 위기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이나 또는 신앙생활에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위기를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건져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뭘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로서 그들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가정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내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위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공격 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한데 그는 위기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자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뭘 원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현실에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고 한 국가가 한 국가를 향하여 나는 당신의 신하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히스기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기둥에 있는 거 다 벗겨서 주게 되는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쯤 되어서 제자들의 담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무너질 지경이 됩니다. 파산할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깜깜한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깜짝 놀랍니다. 야, 유령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야, 귀신이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때 베드로가요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딱 한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오라. 고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자, 그래. 베드로가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걸어갑니다. 어쩌면 주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눈을 돌이켜서 바람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끝까지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서 주님 손 잡았다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다야 잔잔하라. 해결 다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져들어갔다. 위기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줍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걱정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왔을 때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침묵했다는 사실이에요. 잠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유다말로 말을 합니다. 적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왕도 들을 수 있고 대신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유다말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어. 우리의 신이 더 강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가 정복했어. 그래도 너희들이 뭘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랍사게는 불신의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그 아수르의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왕인 히스기야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말로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안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걱정만 합니다. 여러분, 뉴스만 들어보세요. 유튜브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신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야, 세계가 금방 3차가 터질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말만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요? 부정적인 것이 자꾸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만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말 듣지 말고 잠잠해. 세상 말 듣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 그들의 말은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어. 사람들의 말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려면 부정적인 말을 덜 들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설교를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요,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정상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일 말씀을 얼마 동안 기억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삶의 현장에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불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오래 갑니까? 누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가슴에 새기고 풀지 못합니다. 그 말을 잊지 못하니까요,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불신의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까요? 거의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가득 귀에 박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우리의 가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앗수르의 랍삭의 장군이 외치는 그 소리에 유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해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는 백성들이요 가슴에 박혔어요. 그 말을 지켰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말은 듣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요, 듣고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슴에 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불신의 말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요?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 안심이 되어졌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백성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말한 것을요 그대로 의지했어요. 그 말씀에 기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들의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의 말도 듣는데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수천 광년 멀어져 있는 거리,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수천 광년이 멀어져 있는 그곳에 목성 크기의 행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30%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견해냈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주는 끝이 없구나. 끝이 없는 이 우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고기 달라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먹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불평불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걱정됐던가 봐요. 하나님, 고기를 다 잡은들, 소를 다 잡은들, 양을 다 잡은들 어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그대로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항복 문서지요. 항복하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봅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적군이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편지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편지를 펼쳐놓고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뭐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선지자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편지를 보신 것보다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나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히스기야의 1차 실패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늦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앞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오지?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기만 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면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보여주면 내 모습이 보여져요.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니까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저주로 물들어버린 우리 인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홀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다신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면 힘듭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믿으시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아니,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이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시려고 그래? 온갖 원망과 불평 다 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모세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뭘 할 수 있냐? 홍해바다의 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병거를 몰고 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두셨고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며 사십시오. 좀 즐기고 살아요. 여러분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지금의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즐길 수 있으면 즐기세요. 즐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가지고 즐기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형편 닿는 대로요, 즐겨요. 좀 여행도 가세요. 차도 좀 가서 마시고요. 가끔은 좀 가족들과 나가서 식사도 나누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시간도 가지세요. 즐기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그러라 그랬어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공고함이 찾아오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지효와 수빈이가 엄마가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학교하고 어린이집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틀 아침에 갔다 왔어요. 어린 나이가 저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나이가 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아도 보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아이는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뭐예요? 부모는요, 그 아이의 손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제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좀 하고 싶어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한 손이 딴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면,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 길은요, 형통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놓고 내가 걱정 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 손 잡고 있습니까? 걱정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 손 잡고 계십니까? 염려 잡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결과를 보십시다.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과는 뭐예요? 첫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상반절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요. 그 예물은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요. 온 그 유다 나라의 주의 나라가 전부 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신앙 안에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내리막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 다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고도 많고 인생의 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12고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신앙의 위기가 또한 닥쳐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